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것,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그것을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환난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일컫는 말, 곧 마음의 염려와 근심,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고민,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과 가난, 그런 고통, 이런 모든 재난을 통틀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네, 지금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없던 걸 해봤는데요. 안 할 걸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환난을 우리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잠깐만 살펴보면 어린 시절 형으로부터 도망하여서요, 삼촌의 집에서 그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환난을 겪습니다. 14년 동안의 양치기 시절, 그 시절 동안 얼마나 많은 서름과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환난 때문에 자신이 소유했던 그 때를 네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환난에 대해서 자신이 겪을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본문을 읽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아들은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은 마음에 묻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비단 야곱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 모든 인간들의 그러한 환난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땅을 파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굶주림과 죄로 인한 그런 갈등,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한 어떤 사상의 다름 때문에 서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유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사상화하고요, 그 사상을 지키고 사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전쟁이 그 환난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라는 그 전쟁을 겪었고요. 어제가 바로 그 6.25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볼 때는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고아들, 또 전쟁에서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잃어버린 그들의 슬픔을, 정말 그들이 밤을 지새울 때 가족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또 그 생사를 모르는 동생이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눈물로 그 많은 밤을 세웠겠습니까? 전쟁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지경에 있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그러한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로 이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이, 모든 환난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신 이후에 9절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그들의 환난, 서머나 교회의 환난이신데요. 그 환난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표현하시는 8절, 그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을 시작하게 한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처음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의 사는 실존, 창세기부터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주님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역시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좌절과 아픔들, 그러한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환난 중에 환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환난의 가장 큰 환난이라고 부르는 그 죽음을,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을 내가 겪었고, 내가 그 죽음을 이겼고, 내가 부활하였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1차적으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를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서머나가 어떠했을까를 머릿속에 잘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여서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경관을 이들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경관처럼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들에게 있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서관이 이 서머나에 있다는 것은요, 학술적으로 학문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큰 대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공공극장, 아시아에서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공공극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는 스포츠와 문화까지도 선도해가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질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있는 서머나에 있는 이러한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경제적인 영향력은요, 이 도시에 자체적으로 발행한 동전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서머나라는 도시의 동전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 줄 만큼 이들의 경제력은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어떠한 곳이 있었는데요. 이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파부스 언덕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그 파구스 언덕이라는 곳에 세워진 성체는 마치 왕관 모양 같다고 해서요, 이 도시의 왕관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명이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 쓰여진 그 성체로 인해서 그 별명이 붙여졌다고 역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금의 거리라고 불리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그 황금의 거리를 걷다 보면 맨 끝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반대편에는 시필레네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시작으로 해서요, 좌우 쪽에 어떠한 신전들이 있었냐면 아폴로 신전, 그리고 아스클레이피우스의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들, 이렇게 신전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는 도시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요, 많은 도시들이 앞다투어서 그 신전을 우리 도시에 짓겠다고 로마 정부를 향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어떠한 도시에 가게 된다면 그 신전을 짓기 위한 어떤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요. 또한 만약에 서머나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전이 생긴다면요, 그때에 벌어졌던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는 도시를 먼저 보호할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을 빨리 유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무슨 관광도시다, 의료도시다 해서, 혁신도시다 해서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유치하기 위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고 싶어서 그런 신청서를 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만 낸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그와 같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 서머나가 바로 그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하게 되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름을?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곧 이 서머나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것을 유치하게 되어서 정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고요,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는데 거기서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갈 그런 위협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모든 시민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제단에 분양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고 나면 증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증서까지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서머나 교회는요, 이러한 행위를 신성모독, 곧 그리스도께 대한 배반으로 여겨서 이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요, 큰 두 가지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이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세력과 싸워야 했고요.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세력, 이렇게 큰 두 가지 세력이 이들을 핍박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훗날에 바로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이후 주후 156년에 사도 요한,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폴리갑이 바로 이 도시에서 화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핍박이 서머나 교회를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협으로
이들에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이 이들에게 막 나 죽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 도시 가운데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실 때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그것을 어떠한 것일지를 미루어서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엘리야 시대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시돈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시돈에 살고 있던 과부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 양식이 들어있는 항아리와 그리고 기름병에 한 번 먹을 양식밖에 없을 그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그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병과 내가 그 병과 그 양식이 들어있는 그 병, 그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환난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이 영의 양식을 열심히 며칠 동안 들었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갈 때 기진할까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하였어도 그들의 육체적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너의 환난을 잘 알고 있다 하실 때 그 환난은요, 아주 우리의 그 구체적이고 우리의 정신적이고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고통, 우리의 자만, 그런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환난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이 환난이 속하여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더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난, 그들이 어떠한 고난일지 예감만 하는 고난, 혹은 예감도 하지 못하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이 기간을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0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10일이라는 환난의 시간적 길이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일은요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그 끝을 결정하시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 사단이 그들을 환난에 처하고
그들을 불 가운데로 던질지라도 사단이 그 환난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난의 끝조차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일 이상은 안 돼!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10일 이상, 더 이상 안 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때의 그 날들은 환난의 길이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환난이 너무나도 길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수요 예배도 헌신적으로 드리고 주일 예배도 누구보다도 앞장서 드리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도 그 환난이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 되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겠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겪는지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10일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 앞에서요, 우리는 때로 어리둥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잘 믿고 따르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환난은 그리스도께 속한 환난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환난임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난을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며 그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10일을 피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죠. 물론 너무 답답해서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 설교 때 말씀한 것처럼 제가 첫사랑이 실패했을 때 그 친구 자취방을 찾아가서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으로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정에 정말 참혹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저의 이렇게 아끼던 자동차도 뺏기고요,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밖에 화장실이 있는,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그러한 고난 중에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를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께서 돌이킬 수 없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질병에 걸리셨을 때 저는 운전하면서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매매 울면서 그 길을 다녔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막 목놓아 울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고 아버지를 감화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울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이렇게 막 잘 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그냥 어떨 때는요,
이 클락션 윗부분을 그냥 막 치면서 이렇게 울기도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피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충성할 것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충성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서머나의 순교자 그 폴리갑은요, 그를 화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그를 못에 박으려고 했었어요. 그 폴리갑을 묶는 것과 더불어 못에 박으려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화형의 그 뜨거운 어떠한 고통 때문에 폴리갑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그 단에서 떨어지거나 할까봐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으려고 했어요. 그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오. 나에게 불을 참을 힘을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디어내는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그 환난 속에서 견디실 힘조차 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성은 이런 정말 어려운 환난 속에서 불타는 것 가운데서도 정말 충성스럽게 그리스도께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드릴 수 있는 이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좀 잘 관찰해 보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비교하면서 관찰해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는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